오늘 말씀은 고전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종식을 위한 바울의 부성애적 권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한 것은 3차 전도여행 때 보낸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글로이의 집에서 이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번에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 이제 1장 10절부터 4장 21절 오늘 본문까지는 교회 분쟁에 대한 어떤 권면입니다. 교회 분쟁을 멈추고 하나 되라는 그 권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 앞번에 4장 1절부터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공히 이제 겸손의 본을 보였지만 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사도들과 대조적으로 교만하고 교인들 어떤 스스로 판단하고 분쟁하는 이런 것들을 내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분쟁은 파벌이고 그건 스스로 어떤 교만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분쟁, 파벌 이런 어떤 교만한 어떤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구를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어떤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가르치고 학원에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를 아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4장 14절 이하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에서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핵심이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이게 거짓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1만 스승.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세상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많은 어떤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직 누구예요? 여럿이 하나예요. 하나죠.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선생의 차이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교만한 마음,
이게 말만 하고 일을 하지 않고 파벌을 내세우고 어떤 교만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들보다 우선하다. 이런 것들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은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으나 바울이 떠나가자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잘난 양 이렇게 파벌을 만들고 교만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매를 가리고 나가랴, 뭐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상태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근로의 집에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고린도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해안가에 있어서 많은 어떤 이방 문물과 또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고 또 굉장히 음행이 심한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파벌, 결혼, 이혼. 그 다음에 주의 만찬. 그 다음에 뭐 우상의 제물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교리가 올바로 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올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적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올바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어떤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다 알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봤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 기독교적인 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를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좀 다른 측면, 많은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 바울의 그 기독교적인 어떤 핵심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 오늘 본문까지 이제 이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된 것은 세상의 지혜,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 가르침, 지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열이 왔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파벌을 확장하고 그 가운데에 있어서 바울 사도를 사도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하나로 세우는 그런 어떤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어떤 교만과 분쟁 이런 것과 달리 이제 교인들의 겸손이 바울 자신의 신앙적인 모본을 따르도록 아버지와 같은 입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로서 권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를 바울파가 아니라 4개의 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위해 본받으라는 것은 고난과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본받으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혹시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았는지 또 내 자신이 파벌을 만들지 않았는지 또 내가 그렇잖아요. 나 자신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게 계속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잖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잖아. 바울이 나는 그 그리스도의 터를 세웠고 터를 닦아두었으나 그 위에 누가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여기서도 같은 마음, 같은 맥락으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통해서 1년 6개월 이전 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초보적인 어떤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그러니까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잖아요. 그 중에 스승과 아비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은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무적으로.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잘못되면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지 아버지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것을 아버지라고 부모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두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단 상담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래도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두 가지 마음. 그러니까 자식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알아서 하라고 내비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한 번씩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럼 아주 대부분 한 8, 90%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올바로 해결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어떤 마음이 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장성한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를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점에 있어서 계속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이렇게 권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굉장히 노심초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 신앙인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그걸 달게 받아야 되는데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나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러잖아요.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을 얘기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도 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것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결과 이 젊은 청년들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니는 이 말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니는 나이가 먹을수록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니나 잘하지 이제 이렇게 말이 바로 나와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줄 알고 나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줄 알고 그렇잖아요. 욕을 먹을 줄 알고 그 말을 나한테 해줄 때는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얘기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가 얘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에는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달콤한 꿀 같은 달콤한 말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쓰디쓴 약 같은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나한테 나쁜 말 해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달콤한 말로 이렇게 나를 자기를 신뢰하게 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 아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들을 징계하실 때 그렇잖아요.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이 말릴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금쪽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금쪽이. 성경은 매를 어렸을 때 초다를 참아 못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 교육 방법이 요즘에는 아동 학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올바른 어떤 가벼운 어떤 체벌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체벌은 저는 찬성해요. 그것을 아주 감정을 실어가지고 애를 막 체벌한다 그런 것은 반대하지만 그렇잖아요. 그가 올바로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체벌은 가벼운 체벌은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꼭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체벌의 방법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렇게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말은 장성한 자의 어떤 지식의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지식의 분량. 장성한 자의 지식의 분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에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세울 때는 너무 기쁘게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떠나가고 다시 유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가르치는 거, 다시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니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초보부터 쭉 가르쳐야 되니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처음 가르칠 때는 말 그대로 순산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가르치는 것을 그러잖아요. 가르쳐 놨는데 다 까먹고 다시 미혹에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바울이 떠났을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떠나면 그러잖아요. 바울과 같은 강력한 어떤 리더가 없으면 말씀으로 통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또 안에서 자칭 잘났다고 하는 자기 구원자, 자칭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라. 이건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해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말. 그것이 뭐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 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이단이 있고 자체적으로 발생한 이단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은 밖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비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아비로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부정확한 논란이 많은 어떤 교리를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전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전 4장 16절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가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사용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같이 위대한 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적어도 외식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외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은 해놓고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죠. 그럼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살가워가지고 뭐 집사님 뭐 누구님 뭐 이렇게 살가워가지고 그런 어떤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울과 같은, 바울을 본받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본을 어떤 본을 보였냐면 그러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럼 내가 약합니까? 아니면 도움을 줘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면, 말씀에 부족하다면 더 배워야 되고, 또,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뭐예요? 바울을 본받는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사랑이에요. 자, 고전 11장 1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진짜 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장가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바울처럼 혼자 사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제가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신천지에서부터 저는 뭐 여자 등에 빨대 꽂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진짜 결혼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신천지에서 거기서 그러잖아요. 돈도 못 벌고 거기서 전일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한테 빨대를 꽂고 살아야 돼. 도저히 그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결혼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경제력을 갖추고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죠. 근데 거기다 대고 바울처럼 혼자 사세요. 계속 옆에다 연부를 얘는 신천지 탈퇴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저기 다른 교회 가셨는데 아무튼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아무튼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부러워요. 바울 같은 분이. 저는 그냥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뭘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면 제자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선생과 주라고 이렇게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그러잖아요.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어요. 오늘날은 구두를 신지만 그러잖아요.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뭘 내줍니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줘요. 그리고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야? 하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인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서 씻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거죠. 남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실제로 이렇게 씻어줘도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발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 발을 그러잖아. 다른 사람이 내가 내 발 씻기도 그러잖아. 씻기는 씻지만 이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준다. 얼마나 그것도 감동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 희생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의 종교예요. 오늘날에는 목숨 바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누가 종교가 우리나라는 보장이 돼 있잖아요. 종교가 보장이 돼 있어서 누가 박해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편안한 신앙입니까? 이게 작은 배려가 나의 희생이에요. 섬김. 그러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희생.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 희생해야 돼. 연약한 자를 도우고, 그러잖아. 어려운 자를 도우고, 이런 어떤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의 교회에서 이제 보내는 것은, 그러잖아. 바울의 어떤 가르쳤던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젊어서 바울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사람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는데 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인이라 이방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환경을 최소한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신천지가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사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로마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를 뭘로 했어요? 바울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디모데라는 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땅히 그 아들도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 가지고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경하게 유대 사람들을 그냥 여기 있잖아요.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디모데는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2장 3절에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면 곧 사도행전 15장에 말한 것처럼 누구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그잖아.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르치는 어떤 것들은 초보부터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초부터 좀 성숙한 교리 단계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기초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도의 초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초보를 통해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 이거는 히브리서는 히브리 신자한테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해서 다시 기초를 얻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초보, 기초적인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러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부활, 무덤에 살아나고 예수 재림하면 심판 받는다.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러니까 초보적인 교리 이런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습니다. 받지만 이것에서 벗어나서 그러잖아요. 성숙한 단계, 완전한 단계,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초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중학교를 갈 수 없듯이 초등학교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6학년이 졸업하면 그래 중학교 가듯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듯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듯이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뭐예요?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성숙한 경지로 어떻게 나냐면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아는 것에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교훈과 간사한 계술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미혹이나 그렇잖아요. 내부의 분열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지식으로만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초보적인 어떤 것들을 잘 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의 교만을 경계하며 이제 바울의 어떤 직접 방문을 얘기합니다. 교인들의 교만은 뭐예요? 스스로 파벌이죠. 분쟁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장 18절 이하 21절까지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잖아, 두려워하고 있다, 좀 존경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 이게 바울이 떠나니까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만들고 교회 분쟁을 하고 그만큼 그가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기서는 그의 능력이라는데 그렇게 교만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가겠느냐,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 말은 너희 잘못된 그 교만한 마음을 하루속히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죠. 낮아지고 섬기고 하라는 얘기죠. 오직 교만한 마음을 먹었으면 분쟁이 주지만, 상반기에 분쟁이 주지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왜 12사도만 고린도교에서 사도라고 인정했냐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냈느냐? 12사도는 보냈잖아요. 12사도는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도로 인정하지만 바울은 과연 예수님이 보냈느냐?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로 인정하고 대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변명을 이렇게 하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그죠? 중요한 말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뵙다는 거요. 다메섹에서 뵀잖아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것이 이 바울의 열매이고, 그렇잖아요. 열매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뭐예요? 사도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도 있었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제 주의 재림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2장 4절에 바울에 대해서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했어요? 능력에 있다 했죠. 근데 무슨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의 증거로 한 것이라.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복음이죠. 성령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 교만한 자가 자기 능력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겠죠. 그렇지 아니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떻게 처신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탕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계획주의 정신이죠. 계획주의. 그래서 이 바울의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또 베드로후서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승천한다. 그리스도 재림을 승천으로 바꾸어서 왜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리스도 그잖아요. 물론 내가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적 하나는 어디냐면 새하늘 새 땅.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냐 이 말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온다. 오직했으면 교주들이 자기한테 온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 약속하는 것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는 거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다리신다, 참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속히 와서 어떻게 이렇게 갈랐으면 좋겠어요. 갈랐으면. 그러나 그것은 그 권한은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교만한 자들 그잖아요. 분쟁하고 하는 이 자들을 진짜 어떻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비로서 책망하는 거죠. 아비로서 어찌 책망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편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린도의 교회의 어떤 분열 종식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교인들의 어떤 교만과 분쟁, 분쟁을 책망과 달리 사랑이 넘치는 권면을 통해서 교인들이 겸손히 바울 자신의 신앙적인 본을 따르도록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파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냥 고난받고 섬기고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잖아. 늘 그렇잖아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또 사랑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